오늘은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오늘부터 이제 예배에 들어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요소가 뭐가 있는지 쭉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몇 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는 요소들 중에 이런 요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또 이렇게 마음에 담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4강 성경 봉독과 설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예배 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때를 말하죠.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아마 찬송과 기도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쭉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성례 이런 것들로 이어질 건데 오늘은 공예배 시의 성경 말씀 선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크게 볼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 중에 설교 본문 외에 성경 말씀을 읽는 거. 그래서 3장에 보면 제3장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의 예배 모범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성경 봉독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했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이요, 성경 봉독과 또 설교 말씀이에요. 물론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오늘 살펴보는 성경 봉독과 설교에 대한 부분은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죠?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성경 부분에 대해서 예배에 관련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볼 것은 공예배 시의 설교 본문 이외의 성경 봉독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요, 조금 낯설어요. 교회마다 원래 가면은 이제 성경 봉독 시간을 따로 예배 중에 갖는 교회는 사실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 좀 이게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회중 가운데서 성경을 봉독함은 공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읽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예배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도 사실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교 본문 봉독과는 달리,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본문과 달리 회중의 성경 지식의 자라남을 목적한 것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성경을 매주 읽는 것을 바로 이 설교 본문 위의 성경 봉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을 매주 얼마씩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1년 분량에 있어서는 예배 시간에 맞춰 적절히 정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매주 성경을 봉독하진 않아요. 종교개혁 시절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 그리고 성경 본문 이렇게 3장 정도를 읽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당장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죠. 요즘은 이거를 생략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교독문이라는 걸 읽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뒤에 찬송가 뒤에 이제 교독문이 있죠. 그래서 같은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여서 짧게 교독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뭘로 하냐면 십계명을 봉독을 합니다. 매주 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의 순종과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성경을 봉독하죠. 2번을 보면요. 그럼 어떤 성경을 봉독해야 합니까? 할 때 신구약 성경을 봉독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가경은 제외된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 66권 외에 가경이라는 거를 같이 성경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 보는 66권 외에는 성경이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읽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읽냐면 가장 잘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분명히 읽음으로 온해중으로 하여금 잘 알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공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거 외에 다른 번역본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쉬운 성경도 있죠. 아이들이 읽기 편하게 이제 우리 일상 언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 또 이제 뭐 표준 새번역이나 공동 번역, 뭐 여러 가지 번역서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지금 우리는 개역 성경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읽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묵상하는 그런 묵상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쭉 기록을 해서 굉장히 읽기가 편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은 원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아니에요. 뭐냐면 의역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개인적인 묵상을 성경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내놓은 건데, 그래서 그냥 읽으면 되게 편하고 느낌이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예배 때 사용할 성경으로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사실은 개인 묵상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정해서 볼 만큼 좋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이제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고요. 또 이제 그런 성경들이 간혹 있어요. 의역을 한 성경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사용을 하지는 않죠. 어쨌든 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들의 지금 성경의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잘 됐다고 보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모든 회중이 뭐 하기 위해서? 잘 알아가고 지식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 중에 성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자, 3번을 보면요. 그래서 서로 낭독자는 이 성경 책만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회중을 가끔 주목하기도 하면서 알아듣도록 분명히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미리 여러 번 읽고 그 내용의 부분을 잘 드러나도록 잘 읽어내는, 그래서 듣는 자나 읽는 자나 모두 뭐예요? 복을 받도록 정신을 차려서 읽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 재밌죠. 이 표현 자체가 재밌어요. 예, 정신을 차려라 이거죠. 성경을 읽을 때 멍해지기 쉽잖아요. 그냥 글자만 눈으로 가고 입만 얘기할 것 같은데, 자, 그러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깨닫고 그 성경을 읽고 또 들어라 이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순서에서의 이 설교 본문을 봉독하는 것은요, 이 4번에 보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교회 때는 이 순서를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회중에게 성경 전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매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사람들 사실은 고대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성경은 글을 읽어야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야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중세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못 읽었죠. 외국말이니까. 근데 이제 종교 개혁 시대 이후에는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하도록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주는 게 당연한 절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글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죠. 물론
가끔 못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이제 문맹률이 거의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이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이제 여러분 후탁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탁성도? 성경을 이렇게 놓고서 일주일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럼 주일이 되면 후 하고 탁 치고 뭐예요? 성경을 들고 온다. 그래서 후탁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핑계로 성경을 자주 읽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문맹률이 있을 때나 현대나 사실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그것이 의지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그것을 같이 차근차근 해나가기 위해서 성경 봉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는 주일에 그렇게 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묵상집을 보고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것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4장을 읽는 맥체인 성경 읽기죠. 근데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묵상집을 통해서라도 하루에 1장 정도의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면 이 순서대로만 읽어가도 1년이면 구약을 1번, 또 신약 2번과 시편 2번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집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주일에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주중에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구역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구역예배에 참석하면 이 묵상집에 있는 해설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잘 알아서 그 지식이 자라가고 지식이 자라는 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사실은 성경 봉독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매일 주중에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밴드에 온라인으로 또 계속 올리고 있죠. 본문까지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으로 쉽게 접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아침에 혹은 저녁에 시간을 내서 한 번씩 보면 너무 좋은 것이죠. 자, 이게 그 목적을 갖고 예배의 모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봉독이 있고요. 이 성경 봉독은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런데 이제 예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가르침을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제 설교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 관련해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설교입니다. 설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 바로 앞에, 아니요, 디모데후서네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그 뒤로 넘어갑니다. 4장 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야,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노방전도를 해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흔히 기억을 합니다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설교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라.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255쪽쯤에 있습니다.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요, 뭐냐 할 때 이 설교의 중요성 1번에 보세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것을 전달하는 설교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설교를 할 때 뭐 듣는 사람들뿐 아니라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설교자가 그것을 잘 해야만 사실 성경 복음의 사역에 온전히 사역한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설교가 그것을 잘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 그랬어요. 자, 설교를 잘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나 사역자 같은 경우는, 또 교사 같은 경우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설교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그대로 성도들이 지켜 행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설교 말씀을 잘 전달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뒤에 보면 자기 자신과 듣는 자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이에요. 처음에 읽은 구절. 자, 설교는 뭘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설교자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또 설교를 듣는 자들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을 왜 예배 시간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이걸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말씀 또 전하는 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은요, 주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뭐요? 개인 간증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개인의 간증만 얘기하다 끝나면 안 되고, 경험담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이나 혹은 개인적인 묵상으로 설교 말씀을 그냥 다 전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뭘 드러내야 됩니까? 본문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나 설교자에게 주신 이 소명을,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사실 이제 제가 목회자고 설교자인데 좀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너무 마음에 찔림이 많고 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이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 위해서 노유종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설교자의 자격을 한번 볼게요. 왜 이런 걸 자세하게 보냐 하면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하는 사람의 자격을 보는 것은 그만큼 설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교 자격은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나 설교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교회들은요, 목장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간혹.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목장교회를 운영합니다. 교회마다. 그런 교회들도. 근데 이제 목장교회 중에는요, 목사가 아닌 사람이 주일에 예배를 설교하거나 성례를 집행하고, 이제 그 목장에 모인, 이제 가정에서 모이죠, 대부분. 가정에서 모인 그 구역이죠. 구역 같은 이제 목장이 선교사도 파송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설교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자장이라 그러냐? 그분이 이제 사실은 설교를 하는, 물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는 있죠. 근데 예배의 설교자, 주일 예배나 공예배의 설교자로는 설 수는 없어요. 단지 구역장님이나 아니면은 주일학교 교사 같이 공예배가 아닌 다른 모임에서 말씀을 같이 가르치는 그런 일들은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가장으로서나 아니면 가족에서 이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죠.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공예배에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목회자의 자격, 설교자의 자격은 첫 번째로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며, 두 번째로 신학을 전반적으로 알고, 세 번째 또한 신학에 수종드는 학문에도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며, 4번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반 신자들의 수준 이상 있어야 된다. 이건 외적인 자격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경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 또 성경의 신학에 수종드는 학문이나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요, 그냥 혼자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기 어렵죠. 그리고 이것을 자격을 충분히 우리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종합하자면. 그래서 신학교가, 교단에서 세워진 신학교가 있어서 그 신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고, 또 자 보세요.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석사 자격증을 받습니다만, 그 전부터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4년의 대학교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신대원을 가요. 보통 이제 3년을 가죠. 뭐 4년인 데도 있고 2년인 데도 있지만 3년 정도를 다닙니다. 저랑 노유소 목사님이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학번이고 또 같은 반에서 맨날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3년 동안 같이 붙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맨날 붙어 다녔어요. 밥도 같이 먹고 그냥. 그래서 3년인데 3년 동안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3년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졸업할 때 혹은 뭐 1년이나 2년 뒤에 강도사 고시라는 걸 봐요. 이거는 우리 전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에서 주관하는 고시예요. 그래서 무슨 강도사 고시가 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목사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강도사는 설교를 강단에서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설교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자격의 연수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사 고시를 봐서 패스를 하면 이 강도사 고시가 우리 교단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50%에서 60%만 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떨어져요. 그러면 유급하는 것 같아. 한 해 있다가 또 시험을 봐서 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교회에서 강도사의 과정을 거치고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회에서 또 목사 고시를 봅니다. 목사 시험을 봐요. 그래서 목사 시험을 여러 과목을 보고 거기에 패스하면 이제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인격 자질들을 본 뒤에 마지막으로 공식 노회 기간에 목사 안수식을 통하여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 2년 과정이 아니에요. 대학원부터 해도 자그만치 한 5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을 한 목사를 위한 연구와 또 공부와 또 이런 시험들을 해야 되는 과정이 되죠. 대학까지 치면 더 많은 기간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사라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냐면 이런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목사가 돼도요, 목사가 되면 공부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하면 다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가 사실은 진짜로 배운 대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차근차근 계속 연구하는, 평생을 그렇게 연구해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외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외적인 모양으로서의 목사의 안수 과정을 가진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보통 가끔 밖에 보면요. 속성 과정으로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인가된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교육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적인 과정을 거친 신학교와 그런 교단 출신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거는 자격이죠. 외적인 자격. 두 번째는요. 늘 기도로 구해야 할 성령의 조명과 기타 건덕상 필요한 인격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거는 영적이고 내적인 부분의 목회자의 자질을 말해요. 사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 부족한 부분이 이런 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계속 목회자로서 목회를 감당해 갈 때, 혹은 설교자로서 설교를 감당해 갈 때, 이렇게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이 두 가지의 모든 훈련이 계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또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목회자의 자질뿐 아니라 청중으로서 회중으로서 우리가 교회 신자로서의 또한 자질이 필요한 것이죠.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을 해석함을 들을 때에도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준비되고 또 이 말씀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함께 배우고 훈련 받아갈 회중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누리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태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예배 태도 중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듣는데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자, 그게 왜 설교자의 자격까지 우리가 얘기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분이 정말 설교자의 자격이 있나? 평가란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이 설교자의 모습 속에서, 나도 그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겠다 하는 예배자의 태도를 이제 우리가 마음 깊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설교의 조직이 있어요.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하느냐. 이건 뭐 사실 목회자만 봐도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설교를 받을 때에도 정확히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서론은 간단 명료해야 되며 그것은 본문에서 끌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성경의 주제는 어디에 있어요? 본문에 있죠. 그러니까는 서론적으로 막 너무 많은 세상적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얘기를 서론으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끌어내고 그것을 잘 집어내기 위해서 서론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분해함에 있어서 대소지를 많이 내놓으면 청중이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사용하면 청중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의 내용을 명확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막 설명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을 잘 설명해라 이런 뜻이죠. 제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걸 잘하고 있나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설교를 들을 때에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설교를 잘 순서대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설교 본문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흔히 강해 설교라 얘기합니다. 이 강해 설교를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 중심이죠. 그래서 설교를 마태복음을 예전에 할 때는 1장부터 쭉 받고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쭉쭉쭉 돌아보고 있어요. 자, 그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다루면서 동시에 내용을 이어서
앞뒤의 흐름을 깨닫고 더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매우 좋은 방법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만으로 설교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강해 설교들을 하다가 또 주제에 맞춰서 어떤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또 알아야 할 성경의 본문을 주제를 가지고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기도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설교를 끝나면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삭까지 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간에 또 다른 내용을 또 주제 설교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번갈아서 우리가 내용들을 쭉쭉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요, 다른 성경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도요, 우리가 창세기 본문만 쭉 보진 않죠. 아까 읽었던 뭐 잠언서도 보고 뭐 베드로전서도 보고 이렇게 다른 성경을 막 비춰보잖아요. 왜 그렇죠?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성경이 다 비춰줘요. 그렇게 다른 시대의 오랜 역사에 다른 사람들이 썼지만 내용은 뭐예요?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을 더욱더 잘 드러내도록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명백성 4번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화를 쓰기도 해요. 제가 이제 오늘 예화로는 뭘 썼냐면 낙타 물 먹는 예화 했잖아요. 이제 실제적인 얘기지만 그거는 본문을 더 진리를 더 깨닫기 위해서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더 깊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편견으로서 오늘 또 본문에 볼 때 의심 날 만하거나 오해나 편견이 일어날 만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것을 또 잘 해명해 줘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이거 좀 의문이 들거나 아니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본문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해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거를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설교자는 그걸 또 잘 비춰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이 누구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해석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 이게 이제 듣는 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의사항들이 또 있어요. 자, 1번 진리를 바로 분별할 것 그랬어요. 자, 진리를 분별한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은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혼자 읽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설교는요, 그것을 방지해 줍니다. 분별력을 줘요. 이 설교 안에는 이번에 보면 교리와 행위에 대해 밝히 지도해 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건 성경에 대한 뼈대죠.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의 진리인데 그것을 서로 연관하여 깨닫게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 설교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같은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웠는데 그런 것들 오늘 이제 예배 공부하는 이 예배 공부들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듣고 또 설교를 듣게 되면 그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에서 더욱더 깊이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더 병행해서 할 반드시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자, 3번. 목적은 명확한 한 가지로 정하고 그 설명을 쉬운 말로 할 것이다. 자, 본문에 있는 어떤 내용을 잘 목적을 정해서 그것을 잘 풀어 해석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4번. 시간을 길게 잡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좀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설교를 2시간 이상 했어요.
설교만 2시간. 그러니까 4시간 하는 분도 있었대요. 자, 이건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건 너무 길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통은 설교를 한 30분에서 50분 요 사이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그래서 너무 짧게 해도 안 돼요. 이게 그 예배 모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무 짧으면 진리를 완전히 드러낼 수 없으니 너무 짧게 하지 말아라. 또 너무 길면 청중이 지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없으니 너무 길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적당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전후로 하게 되는데,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익숙하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잘 이렇게 훈련이 되어 가는 것이죠. 자, 5번을 보세요. 설교자는 자기의 지식이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이제 설교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모양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설교자로서의 바른 태도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설교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자로서는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번, 설교자는 그의 행실로 모본을 보여야 된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얘기한 인격이나 혹은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숙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같이 자라가야 할 문제고, 또 설교자의 모습도 그러해야 되겠는데,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7번. 지교의 설교는 노예에서 보낸 사람과 당회나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허락한 사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노예나 당회나 혹은 담임 목사가 정한 사람만 설교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설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회중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설교자나 청중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설교 안에는요, 사실 많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들어있고, 또 그래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신자의 의무가 뭔지도 얘기해주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는 부분도 있죠.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고난 중에 목적과 또 그 결과까지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크신 복을 주는 아주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설교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음에 담고 설교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인터넷 예배 좋은가요? 인터넷 예배 받을 때 똑같은 설교인데 인터넷 예배만 드리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이건 상황에 따라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요즘은 쓰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모여 예배하는 것이 본질임을 알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더 직접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도의 교제 안에 회중이 공예배로 모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사모하고 같이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예배 설교의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설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마음에 이 들은 내용을 그래도 잘 정리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체계가 잡히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은 것 기억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며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관련된, 성을교에 관련된, 말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복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